빌레몬서 1장 4절부터 6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아멘. 설나영 전도사님께서 믿음의 동역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오늘도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러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렘넌트들, 또 우리 선생님들, 또 우리 부모님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는 모든 동역자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또 함께 고백해 줄까요? 너는 믿음의 동역자야. 우리 선생님들께도 선생님은 믿음의 동역자예요. 우리 자신에게도 고백해 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예요. 동역자가 뭘까요? 선생님도 동역자고, 우리 옆에 있는 친구도 동역자고, 또 우리 부모님도 동역자고, 하나님도 심지어 우리의 동역자라고 했어요. 동역자라는 뜻은요, 같을 동자, 일하는 역자를 써가지고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같은 목적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믿음의 동역자라는 것은 같은 목적, 우리에게 한 가지 목적은 뭐냐면요,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를 전하세. 우리 성가대 찬양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전달하는 전도와 선교,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함께 일하는 사람을 의미해요. 감옥에 갇힌 바울은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많이 써서 편지를 보냈어요. 왜 편지를 보냈죠? 지금으로 같으면 유튜브도 찍어서 보낼 수도 있고요, 실시간 줌으로도 참석할 수 있고 카톡을 보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편지 아니면 직접 가는 거. 그래서 바울은 특히 또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직접 갈 수 없어서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편지를 써보냈어요. 그래서 감옥에 있었을 때 쓴 편지를 이렇게 조금 어려운 말로 이렇게 얘기해요. 감옥 중에서 쓴 편지. 우리가 확인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에베소에 있는 지역의 교회와 성도님들에게는 그렇게 편지를 썼어요. 그 다음에 빌립보서에게 있는 성도님들에게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전달했고요. 지난주에는 골로새 교회에게 화목하게 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에서 얼마나 화목하게 하시고 화평케 하셨는지를 전달했어요. 여기는 모두 에베소, 전사님이 이렇게 썼는데요.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모두 이 이름은 지역 이름이에요. 에베소 지역에, 빌립보 지역에, 골로새 지역에 세워진 교회와 성도님들에게,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편지를 써 보냈어요. 그렇다면 오늘 빌레몬은 지역 이름일까요? 네, 빌레몬은 조금 다르게 사람 이름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교회에 있었던 성도님이었냐면 골로새 교회에 있던 빌레몬 성도에게, 믿음의 동역자에게 바울이 오늘 감옥에서 편지를 쓴 내용이에요. 1장 1절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빌레몬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 전도사님 성경에는 신약성경 350페이지 빌레몬서, 처음에 빌립보처럼 빌로 시작하니까 헷갈릴 수 있는데요, 빌은 빌립보서고 모는 빌레몬서입니다. 빌레몬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찾았으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사님 성경에는 신약성경 350페이지 딤, 딧, 몬 이렇게 세 기내 기록되어 있죠. 마지막 몬이 빌레몬서입니다. 전도사님 성경에는 신약성경 350페이지 빌레몬서는 딱 1장밖에 없어요. 신약성경 중에 가장 짧은 성경으로 많은 지역들과 교회들에게 썼지만 빌레몬서는 개인에게, 믿음의 동역자에게 직접 보낸 편지예요. 1장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바울이 갇힌 자 된 바울이라고 표현했죠. 어디에 갇혔다고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편지했어요. 빌레몬과 아비아와 아키뽀라고 돼 있는데요. 아마 빌레몬은 아빠, 아비아는 엄마, 아키뽀는 아들일 것이라고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이 가족과 이 가족 집에 있는 교회인데 그 지역의 이름은 골로새였고요. 그들에게 편지를 써 보냈어요. 편지의 내용은 뭐냐면요. 1장 4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오늘 무슨 내용을 편지했는지 바울이 기록했어요. 함께 읽습니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모든 성도에 대한 내 하나님과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아멘. 빌레몬의 믿음을 칭찬했는데요. 누구를 믿었냐면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바울이 동역자로 표현할 만큼 복음과 전도와 선교에 대해서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이었어요. 화목하게 하신 예수님을 알고 믿었고요. 그뿐만 아니라 그 교제를 통해서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었을 뿐 아니라 삶을 통해서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화목해 하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전달하고 전했던 사람이었어요. 이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했대요. 이 말은 그 뭐냐면요.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예배도 잘 드리고 훈련도 잘 받았고 또 내 삶 속에서도 이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증인으로 선 거예요. 정말 바울이 동역자라고 할 만하죠.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도 한번 고백해 주세요. 너는 믿음의 동역자야.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요. 예수님을 알았고요. 예수님을 믿었고 많은 사람들을 사랑해서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했던 동역자였어요. 그렇다면 바울이 오늘 이 동역자 빌레몬에게 왜 편지를 썼을까요? 이렇게 칭찬도 하고요. 이런 소문들도 들어서 너무 기쁜 나머지 편지를 썼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감옥에 있으니까 이 동역자로 인해서 내가 혹시 빠져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부탁도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이 한 사람을 부탁해요. 오네시모는 이 빌레몬의 노예였어요. 지금은 노예가 존재하지 않지만 당시 바울과 빌레몬과 오네시모가 살았던 시대에는 노예와 주인이 있었죠. 빌레몬은 주인이었고요. 오네시모는 노예였어요. 노예는 누구 맘대로 할 수 있냐면 주인 맘대로요. 노예는 재산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사람이 아니었어요. 재산 중 한 명, 한 마리, 내 소, 내 돈, 내 곡식, 내 과일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면 이 노예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 있는 그 권리가 누구에게 있냐면 주인 빌레몬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 노예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 로마로 도망을 가게 된 거예요. 물건을 훔쳤다고 학자들은 얘기하고 있는데 작은 물건을 훔쳤다면 전사님 생각에는 용서해 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노예는 내 맘대로 할 수 있으니까 죽일 수도 있고 없애버릴 수도 있고 다른 집에 팔아 넘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노예가 도망을 쳤다는 사실로 볼 때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엄청나게 큰 죄를 지었겠구나 생각할 수 있겠죠. 이 노예는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없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 노예가 도망가서 로마로 갔는데 누구를 만났냐면요. 그곳에서 바울을 만나게 돼요. 바울은 뭐 했을까요? 이 오네시모에게도 이 사실을 아마 다 들었을 거예요. 사실 저는 빌레몬 집의 노예였고요. 저는 이러이러한 죄를 지어서 로마로 도망온 놈입니다. 저를 만약에 빌레몬에게 얘기한다면 저는 죽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사실들을 아마 다 얘기했을 거예요. 그랬더니 바울은 뭐 했을까요? 바울의 목적은 딱 하나죠. 한 가지 목적.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 예수님을 전하는 그 일에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기까지 했기 때문에 이 오네시모에게도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오네시모는 이 감옥에서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요.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이미는 죄도 지었죠. 노예였죠.
용서받을 수 없는 그 가운데 처해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오늘 믿음의 동역자인 빌레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이 오네시모를 동역자로 받아줘라. 내 집에 있는 노예가 또 심지어는 죄를 범한 죄인을 어떻게 동역자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사랑하는 형제로 받아줘라. 종으로 받아줘라 해도 화가 날 판에 어떻게 형제로 받아줄 수 있지? 가족으로 받아주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의 동역자로 받아주라. 바울은 이렇게 부탁하고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라면 받아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받아줘요. 전사님은 좀 힘들 것 같아요. 이 오네시모가 우리 집에서 청소하거나 빨래하거나 노예하거나 이런 사람이었는데 죄를 범해가지고 도망간 놈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바울 선생님이 와가지고 편지를 써서 봤더니 이 오네시모를 용서해주고 동역자로 받아줘라, 형제로 받아줘라, 이 말을 했을 때는 바울 선생님이 뭘 모르시네, 이렇게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빌레몬은 어떻게 했냐면요, 바울은 이 빌레몬이 하나님을 얼마나 잘 믿는지, 또 삶 속에서 그 믿음을 얼마나 잘 나타내는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편지를 써 보냈어요. 심지어는요, 어떻게 얘기했냐면요, 1장 18절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빌레몬서 1장 18절 말씀. 신약성경 351페이지에 1장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찾았으면 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만일 오네시모가 빌레몬 너에게 불의를 했거나 죄를 지었거나 혹시 빌레몬 너한테 빚진 것이 있다면 누가 계산하겠대요? 바울이 계산하겠다고, 내가 빚을 대신 갚겠다고 얘기했어요. 아니 어떻게, 바울과 오네시모는 아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심지어 죄를 지어서 감옥에서 만났는데 그 감옥에서 아무런 관계도 없는 사람에게 내가 그 빚을 내가 계산하겠다, 나에게 돌려라, 이렇게 얘기해요. 전사님은 어떻게 바울이 그럴 수 있었을까 생각했어요. 바울도 대신 빚을 갚아주신 예수님을 알았던 거예요. 바울도 예수님께 어떤 빚을 졌죠? 바울은 어떤 죄를 지었죠? 바울이 예수님을 알기 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고요, 잡아 죽이고요, 또 그 증인 사울이 죽었을 때, 스데반이 죽었을 때 그 옆에 있었던 증인이었죠. 바울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던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바울을 그냥 용서해 주시고 빚을 갚아주셨어요. 하나님 떠나 있는 바울을, 심지어 오네시모를, 또 빌레몬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완전히 십자가에서 예수님께 죽어주심으로 완전히 우리가 멀어져 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요, 빚을 대신 계산해 주시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가운데 완전히 용서해 주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사실을 알았던 예수님을 나도 믿고 빌레몬도 믿었으니 오네시모도 충분히 믿을 수 있고, 그러면 그 예수님을 전달하고 믿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제를 통해서 삶으로 우리가 그 친구를 용서해주고 심지어는 우리의 동역자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조은사님은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이렇게 죄를 범한 나쁜 놈 동역자로 삼을 수 있을까? 난 옆에 있는 내가 좋아하는 친구들만 동역자로 삼아야겠다. 그들만 동역자 아니야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나를 동역자로 삼아주신 예수님 때문에 빌레몬도 동역자가 된 것처럼 오네시모도, 또 심지어는 더 악한 죄를 범했을지라도 우리의 믿음의 동역자가 될 수 있다 얘기하고 있어요. 왜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누구나 믿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죄인이든 죄 없는 사람이든 똑똑한 사람이든 똑똑하지 않는 사람이든 잘생긴 사람이든 못생긴 사람이든 상관없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의 빚을 완전히 계산해 주셔가지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게 동역자로 삼아주시고, 또 우리가 심지어는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오네시모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던지 내가 대신 계산하겠다. 내 앞으로 그 빚을 돌려라.
내가 해결하겠다. 심지어 바울은 죄인으로 감옥에 갇힌 사람이었어요. 아마 돈도 많이 없었을 거예요. 도와주라고 할지라도 바울은 나갈 수도 없어요.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동역자가 된 빌레몬에게, 또 빌레몬도요, 빌레몬의 믿음의 교제를 들었으니 내 믿음의 교제가 그리스도께로 이르게 한 것을 알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편지를 써보내. 그래서 전사님이 생각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구나. 내게 맡겨주신 내 주변에 있는 가족, 친구들, 교회, 이웃 모두 다 하나님께서 나의 동역자로 붙여주셨구나. 내 기준과 내 수준에는 쟤는 노예고, 쟤는 죄인이고, 나랑 관계가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동역자로 불러주시고, 또 심지어는요, 나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불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빚을 다 계산하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동역자로 받아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번 주간 하나님의 동역자들과 함께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 있죠. 또 부모님, 또 선생님, 또 전도사님, 목사님,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웃도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동역자들과 함께 이번 주에는 축복을 누리면 좋겠어요. 어떤 축복을 누려야 될까요? 내일부터 정교인 집중 기도회가 오후 7시 반에 본당에서 우리 함께 기도할 거예요. 무엇을 위해 기도할까요? 예수님, 저에게 믿음 주셔서 감사해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이 삶으로 사람들을 동역자로 초대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동역자들 된 사람들과 기도하고 또 새로운 동역자들을 초청하는 거예요. 함께 복음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한 목적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또 더 새로운 동역자들을 우리가 하나님께로, 우리의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간 우리 렘넌트들 또 반별로 또 가정에서 우리 반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다 참석합시다. 또 전사님, 저는 이러한 일이 있는데요. 2022년도에 또 우리 렘넌트들 평생에 한번 우리 렘넌트들이 함께 도전하세요. 전교인 집중 기도회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또 새로운 동역자들을 이곳으로 초청해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도록요. 그래서 오늘 우리 주보에 보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기도하고 싶은 전도 대상자 명단이 기록돼 있을 거예요. 전사님, 저는 지난주 예배를 못 와서 이름이 없어야 하는 친구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전사님에게 카톡으로 문자로 보내주세요. 그러면 매일마다 추가해서 우리 함께 기도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통해서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그리스도께로 또 하나님께로 인도하도록. 그래서 이번 전교인 기도회와 또 캠프를 통해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대신 빚을 갚아주신 예수님을 전달하고 그 예수님으로 가장 행복한 우리 렘넌트들, 또 우리 초등부, 또 우리 예일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지은 죄, 내가 지은 빚을 대신 갚아주시고 용서해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동역자로 삼아주셔서 감사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해주시고 우리의 모든 빚을 계산해주신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다른 사람의 빚을 대신 짊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힘을 주세요. 이번 주 정교인 집중 기도회를 통해서 믿음의 동역자들이 하나 되게 해주시고 새로운 동역자들을 초대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세요.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